답을 찾으신 분? 그렇게 빠르세요? 네, 우리 장로님도. 네. 자, 답을 못 찾으신 분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뭐 그 복잡하게 막 이렇게 나는 답을 못 찾았다고. 자, 여기에 답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저렇게 해서 쭉 가시면 오직 저 한 길만 출발해서 도착하는 길에 이룰 수 있는 길이 되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잘 따라가 보세요. 저렇게 해서 요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렇게 해가지고 돌아서 오직 하나의 길만 출발 지점에서 도착할 수 있는 길을 따라 가게 되면 저렇게 도착하게 되겠습니다. 미로찾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주목할 것이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출발해서 도착까지 수많은 길들이 있어요. 사실은 간단한 미로찾기 하나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올려드렸는데 저거 말고도 수많은 길들이 있어요. 그런데 출발해서 도착하는 길은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많은 길들이 있잖아요. 가다가 보면 선택지 어느 길로 가야 될까 고민을 해야 될 그 지점을 수도 없이 우리가 접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출발해서 도착까지 잘 도착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내 앞에 많은 길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도착할 수 있는 길이 어느 길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막힌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잘 분별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다. 어느 길로 가야지 도착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는지를 잘 분별하고 선택할 때 아무리 많은 길이 있다 할지라도 출발해서 무사히 도착지까지 이룰 수 있다는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미로찾기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조금 더 생각을 깊이 한번 해볼게요. 저 미로찾기가 우리 인생의 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길은 훨씬 더 복잡하죠, 그렇죠? 훨씬 더 많은 변수들이 있고요. 이 길로 가면 분명히 잘 가는 것 같은데 가다가 보니까 잘못된 길인 것을 깨닫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래, 내가 잘 선택해서 가고 있어,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길을 갈 때도 있고, 여하튼 저 길을 인생의 길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출발해서 도착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오직 길이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길밖에 없기 때문에 잘 선택해야 돼요? 잘 선택해야 돼요? 잘 선택해야 돼요. 여러 길이 있다면 상관없는데 한 가지 길밖에 없기 때문에 길을 가면서 이 길로 가야 될까? 저 길로 가야 될까? 어느 길로 가야지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어느 길로 가야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느 길로 가야지 천국에 이르는 길로 갈 수 있을까? 이거를 잘 분별하고 잘 판단해서 잘 선택할 때 우리가 오늘 생일자들 다 태어난 날짜가 있잖아요, 그죠? 그 인생을 출발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받는 그날까지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고 축복의 길을 가고 천국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길을 잘 분별하고 잘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망망대해 큰 바다를 우리가 항해할 때 암초에 부딪히지 않도록, 배가 파손하지 않도록
부딪히지 않고 파손하지 않고 무사히 원래 목표했던 목적지에 도착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예요? 뭐예요? 답을 다 가르쳐주고 제가 질문하잖아요. 뭐예요? 나침판이 방향을 동쪽이냐 서쪽이냐 남쪽이냐 방향을 가르쳐주는, 목표를 향해서 가는 길에 어느 길로 항해를 해야 되는지 방향을 가르쳐주는 나침판이 필요한 것처럼, 저 길을 항해의 나침판으로 생각했을 때 인생의 출발 지점에서 구원의 길과 축복의 길과 천국에 이르는 길을 가기 위한 그 길에도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삶의 나침판이 필요하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잖아요, 그죠?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길을 우리가 희건이가 걸어가고 있단 말이죠. 반석이가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가는데, 한 번도 걸어가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갈 땐 바다를 항해할 때 나침판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길에도 어떻게 가야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지, 어떻게 걸어가야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의 궁극적인 도착지가 어디예요? 천국에 이르는 길을 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삶의 나침판이 있으면 좋을까요? 좋을까요?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 땅에서 살고 영원히 축복 가운데 거한다는 것,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맛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삶을 누린다는 것, 그 길을 가르쳐 주는 삶의 나침판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보물인 거예요. 뭐라고요? 보물 중에 보물인 거예요. 보물 중에. 근데 삶의 나침판이 있을까 없을까? 예? 이슈? 있다가도 없슈? 헷갈리면 안 돼.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나는 이 길을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삶의 나침판들이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삶의 나침판이 제대로 된 나침판이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나침판은 뭐예요? 어떻게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천국에 이르는가를 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삶의 나침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거 못 느끼세요?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보지 마시고 옆 사람 축복.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저 쑥스러워가지고 막 이렇게.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사랑을 느껴야 돼요, 그렇죠? 사랑을 느끼려면 사랑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의 사랑을 받아도 행복한데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면 인생을 우리에게 탄생하게 하셔서 죽음에 이르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신 하나님은 그냥 태어나게만 하시고 뒷짐지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삶의 지침서, 삶의 나침반, 이렇게 살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나의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천국에 이르는 길에 갈 수 있다는 삶의 나침반을 주셨는데 그것이 성경이다. 66권의 말씀을 주셨다. 성경이 얼마나 보물 중에 보물인 줄 오늘 아셔야 돼요. 그냥 예배 때나 들고 와서 펼치고 끝나고 나면 그냥 책꽂이에 꽂혀놓는 그런 차원의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보물 중에 보물이 66권의 성경 말씀이에요. 저 성경 말씀이 바로 삶의 지침서로 하나님께서 주신 보물 중에 보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저 보물 중에 보물인 성경 말씀대로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 수 있고, 아멘, 천국에 이르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보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저 66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모든 사람이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과 뜻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죠. 심지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성경이 얼마나 우리의 삶과 인생에 중요한 문제인지를, 보물 중에 보물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어린이부터 우리 노년에까지 다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그 삶의 그 원리를 오늘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주 쉽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 그림을 한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림이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근데 잘 따라오면 여러분 마음속에 더 구체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 분이에요? 말씀의 씨를 뿌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성경은 여러 가지로 답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고요? 뭘 뿌리신다고? 말씀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뭘 기대하고 뿌리는 겁니까? 좋은 열매, 나쁜 열매, 많은 열매, 적은 열매. 할렐루야.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는 나쁜 씨를 쓰지 않고 종자 씨라고 그러잖아요. 좋은 씨 중에서 가장 좋은 씨를 선택을 해서 그 씨를 가지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씨를 뿌린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말씀의 씨를 뿌리시는데, 왜 말씀의 씨를 뿌리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뭘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뭘 뿌리신다고요? 말씀의 씨를 뿌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씀함으로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살면 내가 이러이러한 복을 줄게 라고 계획하시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말씀의 씨를 뿌리신다는 거예요. 뿌리시는데 누구에게 뿌린다는 겁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뿌리신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말씀의 씨를 뿌리지만,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말씀의 씨를 하나님은 뿌리고 계신다. 뿌리고 계신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뭔가 하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복을 누리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말씀의 씨를 뿌리시는데, 안타까운 것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복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는 거야. 아니다. 여기에 긴장감이 있는 거죠. 이것은 마치 씨가 아무리 좋은 씨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좋은 씨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건데, 씨가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좋은 씨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치와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질문할게요. 정말 좋은 씨가 있어요. 그리고 이 좋은 씨는 얼마든지 좋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최고급의 씨예요. 최고급의 씨. 근데 이 씨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물? 뭐가 필요해요? 밭이 필요해요. 밭이. 여기다 씨 뿌리면 나요, 안 나요? 기적입니다. 콘크리트 위에다 씨 뿌리면 나요, 안 나요? 기적입니다. 좋은 씨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될 전제 조건인데, 그것은 좋은 씨는 어디에 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밭에 뿌려져야지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조금 있다가 이제 그 부분을 함께 또 살펴보게 되는데, 사람이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복이 담겨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얼마나 좋은 씨예요? 하여튼 뭐 어마어마하게 좋은 씨앗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그 복을 풍성하게 누리려면, 그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 마음밭이 어떤 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씨가 뿌려졌을 때 뿌리를 깊이 내리고 땅에 있는 좋은 자양물들을 충분히 잘 받아들여서 쭉쭉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마음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좋은 마음의 밭과 좋지 않은 마음의 밭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사람의 네 가지 마음의 밭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가지 마음밭에는 좋은 밭도 있고 좋지 않은 마음의 밭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뿌려지는 그 마음의 밭을 예수님은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하셨다는 거예요. 네 가지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밭. 여러분 어느 밭이에요? 그러고 싶죠? 그렇게 대답하고 싶죠? 좋은 밭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은 좋은 밭에만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마음밭, 돌밭과 같은 마음밭,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에도 하나님은 말씀을 뿌리고 계시다. 왜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을 누리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길가, 돌밭, 가시떨기, 저러한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뿌리고 계시다. 뿌리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밭에 들어가서 역사해야지 말씀을 통해 부어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데,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싶어도 그 말씀이 그 마음 속에 들어가서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아주 쉽게 그걸 얘기했어요. 방해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꾼인데,
그 방해꾼의 이름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의 씨를 뿌리는데 그 말씀의 씨가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에게는 들어가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누가 방해한다? 사탄이 방해한다. 사탄이. 그럼 어떻게 방해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걸 예수님이 아주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제가 하나하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설명할 때 여러분 잘 마음에 새기시고 저러한 마음의 밭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에는 사탄이 어떻게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느냐?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해요. 그래서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면 웃기지 마라. 말씀을 거부합니다. 말씀을 대적합니다. 이게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누가 방해합니까? 사탄이 방해하는 거예요.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사탄이 어떻게 방해를 하는가 하면 고난을 겪게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환난, 박해 이런 단어가 나오죠. 그렇죠? 고난은 하나님의 선한 섭리 가운데도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지만 사탄이 주는 고난이 있어요. 박해와 환난 이런 것들.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해를 하는 그 일들을 사단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돌밭과 같은 마음이 돌짝밭과 같은 사람은 저 고난을 통하여서 사탄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결국 말씀을 버리게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를 하죠. 돌이 있어서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여서 결국 환난이나 박해가 오게 되면 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예수님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고난을 만나게 되면 그 고난 때문에 뭘 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버린다는 거예요. 신앙을 버린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난다는 거죠.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 우리 다음 세대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는 사탄이 어떻게 방해하는가 하면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에 막 사로잡히게 합니다. 예수님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면서 염려에 막 사로잡히게 합니다. 또 뭘 말씀하셨어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막 역사하게, 재물에 대한 유혹,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인간적인 욕심, 욕망에 사로잡히게 하는데 그거를 비유적으로 예수님은 무엇에 비유하셨어요? 마음에 무엇이 자라는 겁니까? 가시떨기가 자라서 씨가 뿌려지는데 쭉쭉쭉 자라야 되는데 뭐가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까? 가시떨기.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거나 삶을 살아가면서 막 염려가 막 밀려와.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혹이 막 밀려와. 그리고 여러 가지 욕심이 막 생겨요. 그럼 누가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은 아니다.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 역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가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결국 사단의 최종 목적은 뭔가 하면 말씀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버리게. 그러니까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염려나 유혹이나 욕심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게 되면 물리쳐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는 떠나가라. 유혹도 떠나가라. 욕심도 떠나가라. 아멘. 아멘. 오늘 일일 부흥이에요. 참 쉽죠? 사탄이 저렇게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 방해하는데 무엇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러면 좋은 밭은 뭐냐? 좋은 밭은 누가 역사하느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역사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역사하도록 하신다. 좋은 밭은 결론적으로 무엇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된 말씀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마음밭이 좋은 밭이다. 이 좋은 밭이 되도록 누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된 말씀을 잘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진리에 행하신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아멘. 그래서 결국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하면, 좋은 밭을 가진 사람은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서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게 돼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경험을 하셨을 텐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쉬워요, 쉬워요? 질문이 어렵죠. 쉬워야 돼요, 어려워야 돼요? 쉬워야 되죠. 쉬워야 돼요. 쉽고 어려운 것은 무엇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익숙하면 쉬워요. 익숙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익숙한 것이,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쉬워질 수 있기를, 익숙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일단은 제일 먼저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A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라 그러는데 내 마음속에는 사단이 지금 어떤 마음을 주는가 하면 미워해라. 이 두 가지 마음 가지고 싸워요. 그런데 말씀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마음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을 사랑해라. 힘들지만 사랑해라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사랑하는 자의 마음은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내 속에 계속해서 미워해라, 정오해라, 거기에 생각, 그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면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이게 말씀이 주시는 복이에요, 복.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마음밭에 말씀이 충만하게 역사하게 되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축복에도, 누릴 수 있는 축복에도 분량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30배 축복, 어떤 사람은 60배 축복, 어떤 사람은 100배 축복.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몇 배 축복? 욕심도 많아. 그런 욕심은 가져도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 해볼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역사하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어떤 복을 누릴 수 있느냐? 성경을 보게 되면 수많은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오늘 10가지만 정리해 봤어요. 이보다 더 많은데 10가지만 쫙 정리해 봤어요. 최소한 이 10가지 복은 여러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는 좋은 밭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유리미를 하나님이 어느 날, 야, 내가 이렇게 사랑해. 그 마음이 훅 들어왔어. 그러면 유리미가 기쁠까, 안 기쁠까? 너무 기뻐요. 말을 못 하잖아, 지금. 말을 못 하잖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 놀랍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걸 깨달아. 여러분, 깨닫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의 사랑이 없어도 능히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가르쳐 주신다. 두 번째는 마음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기쁨을 누리게 돼요. 시편의 시인은요, 이
마음의 기쁨을 어떻게 표현한가 하면 입속에 있는 꿀보다 더 달다. 그렇게 기쁨을 표현해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복이 뭡니까? 마음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 마음이 기뻐야 돼요, 기뻐야 돼요? 원사님, 마음이 기뻐야 돼, 기뻐야 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 이게 말씀을 통해 누리는 복이에요. 세 번째는 뭘 누린다? 평안을 누린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평안을 깨뜨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사람 때문에, 사건 때문에, 상황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이 깨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시편 119편 165절 우리의 마음에 새긴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이게 툭 튀어나와야 돼요, 여러분.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큰 평안을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안을 말씀을 통해 누린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음의 위로를 받는다. 삶을 살다 보면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슬픔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지만 하나님도 성경을 보면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게 되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무엇을 통해 위로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위로의 복을 주신다. 위로의 복.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읽습니다. 시작.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뭘 이겨야 돼요? 고난을 이겨야 됩니다. 유혹과 시험을 이겨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저러한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셔서 고난과 시험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통해 부어주시는 복이에요. 자, 여섯 번째 읽으면 시작. 미로찾기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은 길인지 그릇된 길인지, 어느 길이 거짓되고 어느 길이 참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그게 삶의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는 굉장히 삶을 지혜롭게 살아갑니다. 우리 유치부부터 우리 특히 우리 다음 세대 도전하세요. 말씀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2026년도에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내가 한번 일독하겠다. 그러면 성경 공부를 필요 안 해서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누가 도와주세요?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영이세요? 진리의 영이세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단 읽어 나가면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게 됩니다. 도전하세요. 우리 다음 세대. 아멘. 아멘. 영어 공부보다 더 중요해. 수학 공부보다 더 중요해. 인생이 걸린 문제, 인생. 자, 이거 하면 또 막 시간이 많이 가니까. 자, 일곱 번째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게 되면 좋은 밭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바다가 갈라지고 병든 자가 치유가 되고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하셔야 되나?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게 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능력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덟 번째 읽습니다. 시작. 우리 희건이가 몇 살이지? 형님 몇 살이에요? 네? 11살? 11살, 12살? 알아서 계산하래 나보고.
한 살이라도 적게 쳐서 우리 11살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지금 많이 컸어요. 그죠? 다음 세대 이런 관심 가져주셔야 됩니다. 많이 컸어요. 크려면 반드시 뭘 먹어야 돼요? 육체가 필요로 하는 양식을 섭취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신앙생활, 믿음과 신앙이 자라려 그러면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이 뭐예요? 영의 양식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믿음과 신앙이 계속 자라요. 성경은 어디까지 자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자라게 되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 9번째 읽습니다. 시작. 이 성경에 다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게 되면 삶에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도움의 손길이 임해서 범사가 형통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 시편 1편은 시인은 이렇게 노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시작.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범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이 막 튀어나오네. 복을 받고 복을 누리는 비결을 다 가르쳐 줬으면 그렇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는다니까. 다 가르쳐 주셨죠. 마지막 가장 궁극적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은 이겁니다. 읽습니다. 시작.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 사람이 어떻게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주는 그 책이 바로 성경이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번부터 10번까지 빠른 속도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 마음의 기쁨을 누린다. 마음의 평안을 누린다. 마음의 위로를 받는다. 고난과 시험을 이긴다. 삶의 지혜를 얻는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란다. 범사가 형통하게 된다.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 어떤 밭이? 길가와 같은 밭? 돌밭? 가시떨기? 좋은 밭. 좋은 밭은 어떤 밭?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밭.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더 질문.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좋은 마음밭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좋은 밭이 되려면 반드시 세 가지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무엇을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앞부분을 읽지 않았지만 비유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들으라로 시작해서 비유 끝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일단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좋은 밭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믿는 마음이에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는 마음. 하나님은 왜 말씀하세요?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왜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믿을 때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나를 책망하는 말씀이든지 나를 축복하는 말씀이든지 어떤 말씀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생각하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자 하는 마음,
믿는 마음이 있을 때 좋은 밭이 된다. 마지막 한 가지, 순종하는 마음. 자,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깨닫고 믿게 되었어요. 마음에 믿게 되었어요. 그럼 그걸로 끝나야 되느냐? 은혜 받고 끝나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반드시 무엇으로 마무리가 돼야 됩니까? 삶 속에서 그 깨닫고 믿은 말씀, 나에게 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서 말씀대로 우리는 살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 아멘. 좋은 밭이 되려면 세 가지 마음이 필요한데, 첫째는 듣는 마음, 둘째는, 셋째는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말씀의 씨를 부어 뿌리는지, 어떤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인지, 좋은 밭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복을 누릴 수 있는지, 그리고 좋은 밭이 되려면 어떤 마음이 필요한지 우리가 저 그림을 통해서 한번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잘 그린 그림은 아닌데 어쨌든 기도하면서 주신 영감 따라서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본 건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치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듣는 마음, 우리 안에 믿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이 충만해서 무엇이 역사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좋은 밭이 되심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모든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아멘.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주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떤 밭이신지, 혹시 길가와 같은 마음은 없습니까? 돌밭과 같은 마음은 없습니까?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충만한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복을 누리기 위해 말씀의 씨를 오늘도 뿌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은 겁니다. 좋은 밭이 되려면 말씀을 듣는 마음, 말씀을 믿는 마음,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도와주셔서 우리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세 가지 마음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껏 역사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세 분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